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혈관 질환 때문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텐트 하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고 걷기가 최선인데 매일 하루에 8,000보에서 9,000보 정도를 걸었습니다. 진단받고 9년을 지나고 건강진단을 해보면 스텐트가 박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혈관의 연령은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정도 어린 정도로 건강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9년 동안 열심히 걸었더니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고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동생은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청년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형은 주일을 지키고 교회 가고 평일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생활을 했다면 동생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사업에 치중해야 할 때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일도 점점 멀어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게 되고 경쟁하고 이익을 추구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직원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사업의 압박 때문에 지쳐가게 됐습니다. 어느 시간 지난 후에 형과 동생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이 말하기를 나는 그동안 세상에 많은 걸 심었는데 심은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 같더라. 그런데 형은 어쩜 그렇게 단단하냐? 라고 물었더니 형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을 따라 심었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뭘 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과정을 보면 그는 형이 받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졌습니다. 목소리를 감추고 형의 목소리 흉내내면서 팔에는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들어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니 손을 내밀어 봐라. 내밀었더니 짐승의 털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속이고 얻은 축복이었는데요.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속고 속임의 반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를 했지만 그의 삼촌은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얻도록 만들고 그에게 7년 동안 더 수고하게 했고요. 그 후에 야곱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촌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통탄하고 슬픔 속에서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이 말하기를 그의 형도 잃어버렸거늘 그의 아우마저도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슬픔 속에서 지나게 되어졌고요. 그의 인생 속에서는 정말로 속이는 인생들이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요셉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현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를 강간하려다가 자기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디발에게 얘기했을 때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종 하나 죽이는 것은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 집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신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그 순간에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기회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혹은 저주를 겪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아예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와 아볼로 이야기하면서 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은 것에 대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법칙을 확인하는 것이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사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많은 것을 심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적은 것을 거두거나 혹은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 가운데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렵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들 생활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든지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습관 가운데서 감사를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해 여름에 밭에 냉해와 폭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소득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맥주감사에 됐을 때 이분이 교회 앞에 자신의 추수한 것 가운데 정말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에 비하면 절반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것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됐을 때 여름에 거두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가을에 거둘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분은 고백하기를 감사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상반기가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는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생각보다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개역 성경에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을 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등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가운데 특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향유는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그 말이 얼핏 타당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것에서 취해질 수 있는 내 것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일은 육체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성령의 뜻대로 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선한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그것이 때로는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단 모두가 다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맥주 감사절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와 원망인지 아니면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은 보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를 때 크게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심고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